우리 함께 세 번만 하십시다. 하나님은 실상을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세 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실상을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실상을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실상을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실상이라고 하는 말씀을 구약에도 이렇게 하셨는데 신약에 나오는 세 구절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세 구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기에서 실상을,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을 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 그리고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것이 실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다음 건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말씀하시면서 무엇이 실상이라 하십니까?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 뭔가를 바라고 있어요. 내가 소원하고 있어요. 뭔가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우리에게 오려면 우리 안에 존재해야 될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시잖아요. 바라시잖아요. 소망하시잖아요. 그러나 그의 바람과 소망이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바람과 소망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실상, 실제, 실존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 거는 시작.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러면서 여기서는 실상을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 환난이 있는 자들, 궁핍함이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은 실상이 어떠한 자들이라? 부요한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불신자들이 세상이 환난받고 예수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 때문에 궁핍함을 받고 가난할 때도 있고 먹지 못할 때도 있고 곤고할 때도 있지만 실상은 그 사람이 진짜로 부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고요? 실상을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위로부터 오시는 일은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일은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이 땅에 있는 자들이 그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도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 그 하늘 위로부터 오셔서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들을 친히 보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고 하늘에 있는 것들을 친히 들었기 때문에 말씀하여 주시지만 이 땅에 속한 자들은 하늘의 음성을 듣지 못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과거에 중국에서 선교를 하면서 이 허미과라고 하는 걸 먹어봤어요. 과일. 근데 그 과일은 수박하고 참외를 이렇게 합쳐놓은 거예요. 메론 같은데 메론은 아닌 것. 수박 같으면서도 또 수박은 아닌. 그래서 이 수박을 이렇게 가운데를 짜개면 그 가운데가 다 차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참외는 어때요? 참외는 이렇게 중간을 자르면 그 안에 씨들이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같이 있는 거예요. 수박이기는 한데 그 안에 참외처럼 막 씨들이 그 가운데 막 메론 비슷한 느낌이 나죠.
근데 그거를 저는 중국에서 과일이 싸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자주 이렇게 사서 먹었던 것 같아요. 싸니까. 그래서 먹을 때마다 참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내가 중국에서 허미과는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먹어봤더니 이런 맛이 나고 아무리 말을 한들 여러분은 그 맛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맛본 사람은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죠. 아, 그런 게 있나 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뉴질랜드에 신학교 공부하러 갔는데 그 신학교 가면서 공부하고 쉴 때는 뉴질랜드 해변가를 뛰기도 하고 들판을 완전히 초원이에요. 너무너무 좋고요. 그 하늘은 왜 이렇게 맑은지 밤이 되면 그 별들을 잘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뉴질랜드에 대해서 제가 아무리 설명한다라고 한들 가보지 않고 달려보지 않고 거기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그런갑다라고 간접적으로 듣게 돼 있는 거지요. 그러나 가본 사람은 그것이 실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고요. 맛을 본 사람은 그것이 이와 같다라고 참으로 말을 해줄 수 있어요. 그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태어났고 이 땅에 속한 우리들에게 저 하늘의 것, 하늘이 있어. 하늘의 영광이 있어. 그 나라에 너희들이 갈 수 있어. 라고 친히 증언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이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을 인쳤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라고 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이 무엇입니까? 인. 이거는 지워지지 않아요. 동물에게 자기 주인이 동물에게 인을 쳤죠. 그 인 쳤을 때 그 인은 지워지지 않는 겁니다. 내 거다라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에서 오신 그분의 증언을 그가 정말로 받아들이고 인을 쳐버리면 어떠한 심령, 어떠한 믿음이 생기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러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인을 쳤기 때문에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환란이 와도 그러한 믿음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나는 하늘에 가보지 않았어요. 스데반이나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처럼 셋째 하늘 낙원에 올라간 적도 없고 사도 요한처럼 그의 눈이 열려져서 영계의 마지막 시대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적그리스도를 물리치시고 그 재림하여 주시는 만왕의 왕과 거룩한 새 예루살렘과 거룩한 신부들이 찬양하는 혼인잔치에 그 영계를 본 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의 그 증언을 내가 받아들이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나의 믿음이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련이 와도 환란이 와도 궁핍함이 있어도 우리의 믿음은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실상을 오늘 내가 처음 듣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해 오늘 처음 듣는 사람과 같다 할지라도 이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오늘 여러분 영혼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인과 신앙인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무엇을 종교인이라 하고 무엇을 신앙인이라고 하는가? 종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엇인가 생활을 하지만 굉장히 막연합니다. 좀 전에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뉴질랜드 얘기를 해본다라고 한들 그것이 막연하지요. 예? 누가 여행을 왔다 갔다 한다면서 그 여행지가 이와 같이 좋았더라, 아주 아름다웠더라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한들 이것이 막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달라요. 막연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막연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막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막연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살아있는 영적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죄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여러 가지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죄는 이 원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향, 목적을 상실한 것이 죄예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고 하나님은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쫓아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계획하셨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죄가 우리 삶 가운데 영혼 가운데 끼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향, 그 목표가 어느새 내 안에서 상실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쉽게 표현해서 이사를 간다고 쳐. 근데 이사를 가는 이유가 뭐야? 학교를 갔어요. 학교를 가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가정을 꾸려 결혼을 해, 애를 낳아. 이런 모든 순간들에 대해서 너는 이것을 왜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사를 하는 이유는 직장 때문이에요. 이사를 하는 이유가 학교 때문이에요. 아니면 이직을 한다라고 그랬을 때 어떤 복지가 저기가 더 좋으니까요. 이런 이 땅의 것들을 얘기를 해요. 이것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를 가는 이유, 학교를 가는 이유, 내가 공부하는 이유, 저 사람과 만나는 이유, 그 모든 것들이 이 안에 이유가 있어요. 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도 하고 학교도 가고 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저 사람과 결혼도 하고 애도 낳는 이유지요. 뭐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들어왔을 때 다 모든 것들이 뭔 얘기를 하냐면 저것 때문에요. 저것 때문에. 근데 다 이유가 이 땅에 있는 것이에요. 이 땅에 있는 것. 근데 그 이 땅에 있는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게 아닌 거예요. 죄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뜻, 방향, 목적, 목표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라니까요. 그래서 죄라라고 하는 이 본래의 말은 이 활시위를 당겨서 화살을 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활시위를 당겨서 화살을 쏠 때에 방향 없이 쏘지 않습니다. 분명한 관역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고 화살을 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죄는 무엇이냐면 활시위를 당겼어. 그런데 관역을 향하여 가지 않고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활시위를 당겨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향을 향하여 그 관역을 향해서 당겼는데 이 당김이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으로 인하여 그 방향을 향해서 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자기의 목적, 자기의 방향을 설정한 사람은 중간에 가다가 쉽게 그 목적과 그 방향을 포기하게 되어 있어요. 이사를 갔어. 뭐 때문에 갔어? 학교를 갔어. 무슨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이 땅의 목적과 목표를 위해서 정한 것이라면 중간에 가다가 말고 그 목적과 방향을 금방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이 시대의 청년들이 하는 말,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워라벨이라고 하는 거예요. 워라벨. 워라벨이라고 하는 말이 워크, 일과 라이프, 직장에서의 삶과 나의 가정의 삶, 내 삶의 밸런스를 맞추고 싶은 거예요. 너무 직장에도 치우치지 않고 너무 가정에도 치우치지 않고 그것의 시간들과 또 그 안에서 밸런스를 잘 맞춰서 살고 싶은 거죠.
이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 때의 삶을 보니까 막 일에 쩌들어 살면서 자기도 없고 가정도 없고 그렇게 평생 사는 그 모양이 자기 눈에 봤을 때 너무 불편하고 그건 아닌 것 같아. 인생이 이렇게 짧은데 그렇게 일만 하다가 끝내느냐?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일과 자기의 삶을 잘 조화롭게 만들면서 가고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대기업에 갔다라고 할지라도 그 대기업에서 일만 죽도록 시켜놓고 무엇인가 가정을 돌보지 않고 자기 삶의 윤택함, 복지에 대해서 제대로 해주지 아니하면 대기업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예? 대기업 들어가는 것이 초등학교 6학년, 중고등학교 6학년, 대학교 4년 거기에다가 온갖 자격증이나 캐리어나 이거를 다 쌓아서 그제서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예? 세상 명문대에서 가장 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대기업인데 그런 대기업에 들어갔다라고 할지라도 워라밸이 맞지 않으면 내 삶을 챙길 수가 없다면 그 대기업마저도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이 젊은 세대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중요한다 이 말이죠. 그걸 나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방향과 계획들을 세웠을 때에 이 땅의 것으로 인하여 계획과 목적을 삼으면 중간에 가다가 어느 순간이라도 다 포기하게 되는 것이 이 땅의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삼일천하 그래요. 작심삼일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계획하지만 이 3일을 넘어가지 않아.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지도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네 계획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네 계획을 잘 세워라 이 말이 아닌 거예요. 네가 뜻을 잘 살피고 지식을 잘 세우고.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지식이 많은 사람, 지혜가 많은 사람은요 번뇌가 심해요. 여러분 생각해 봤을 때 박사들은 지식이 많이 있으니까 좋겠다. 예? 세상 지식인들은 편하게 생활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지식이 많으니까 신앙생활을 한번 보세요. 지식이 너무너무 많으니까요. 순종하기가 힘들어요. 든 게 많으니까요. 이렇게 순종하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순종하려고 그러면 이런 건 이유들 때문에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애굽을 빠져나가냐? 어떻게 홍해를 건너라고 그러냐? 과학자는 홍해가 갈라진다 이러고 그런다면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겠죠. 어떻게 해야 이 바다가 갈라지지? 지식이 너무너무 많으면 순종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너무 많으면 선교를 하라고 그러는데 아니면 전도를 하라고 그러는데 선교를 하려고 그러면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 내에서 회의를 할 때에 회의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이런 얘기하고 하면 배가 산으로 가요. 예? 요단강을 가를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른 거 말씀하지 않았어요. 레위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에 발만 담궈 그러면 요단강 갈라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지식이 많은 사람은 들었을 때는 이거를 담그면 어떻게 이것이 갈라지느냐?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자들과 함께 하느냐? 단순한 사람들과 함께 해요. 신앙이 단순한 사람.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알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앞뒤 다 재면은 평생 살면서 순종 한 번을 못해요. 예? 과거에 어떤 집사님이 이 말 말씀한 거에 잊어버려지지가 않아. 뭐냐면 당신은 젊었을 때부터 청년 때부터 이 마음 가운데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계속 주더래요.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
그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은 자기의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예?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근데 젊었을 때부터 이 마음 가운데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그렇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은 주는데 그분이 그때 말을 했을 때 50이었어. 50대였어. 그러니까 한 20년, 30년을 계속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근데 한 번에 순종을 못한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을 못한 거예요. 예? 여러분, 순종하는 자가 승리하는 자인 거예요. 순종하는 자가 신앙생활 잘한 거지, 뭔 정보를 얘기하고 지식을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다고. 아니, 하나님의 일은 정보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단순한 믿음을 가지세요.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으면 가서 전하는 거예요. 찬양하라고 그랬으면 찬양하는 거예요. 봉사하라고 그랬으면 그냥 봉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신앙인데, 근데 여기서도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뭐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향에 대해서 막 그 방향과 목적을 상실하니까 순종을 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를 하는 이유가 아버지가 직장을 바꿨대. 뭐 자식이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따라가겠지. 근데 가장 여러분 잘 생각을 하세요. 이사를 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 직장 가기 위해서, 아니면 애들 학교 가기 위해서. 강남은요 다 그래요. 강남은 저기 서울 강남은 애들을 위해서. 저희 매제도 경기도 구리시에 사는데 이제 이 녀석이 조금 있으면 중학교 가거든요. 초등학생인데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나? 이 초등학교도 더 좋은 학교로 분당으로 보내고 싶어갖고 구리에 있으니까 거기로 가. 또 분당에 있다 말고 또 어디 중학교는 더 어디가 또 더 좋으니까 그쪽으로 가. 고등학교는 이렇게. 그러면 내가 한마디 물어보죠. 신앙생활은 방향이 없는 거예요. 이 땅의 목적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죠. 어제 금요일이었나? 목요일이냐? 금요일이지. 금요일날 우리 송구원 집사님 가정에서 신방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우리 송구원 집사님이 몸이 좀 불편하시니까 안방에서 누워갖고 신방 예배를 드려. 에라이, 내 처음이야. 막 누워있어. 에? 그리고 권사님은 거실에 나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근데 마음에 드는 생각이, 우리 집사님 마음이 얼마나 힘드실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거죠. 목사가 왔는데 안방에 누워 계시고 싶겠습니까? 신방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어찌 그 마음이 안방에서 누워 계시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얼마나. 차라리 나는 어떻게 표현이 안 돼요. 그게 앉아갖고 탁 시작을 하려는데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얼마나 내 마음이 그런지 몰라요. 예배를 다 끝나고 우리 권사님하고 이렇게 이제 권사님 얘기를 하시면서, 권사님 이제 선교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선교를 얘기를 하시니까 이제 필리핀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송구원 집사님이 저 안에서 들으셨나? 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가. 그 얘기가 들려. 집사님은 당신이 몸이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혹여나 자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이 필리핀 선교를 못 가실까 봐 그렇게 막 가라고 그러시고, 또 우리 권사님은 내가 필리핀을 가면 우리 집사님 혼자 계셔야 되는데 그 혼자 계시면서 어떻게 자기 몸을 추스리고 견디실까,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막 기도해. 네. 하나님, 필리핀 선교를 가야 돼요. 아니면 여기 남아야 돼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둘째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둘째 계명. 네 몸과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그 이웃이 지금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이 이웃은 나의 도움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송구원 집사가 이웃이래. 내 몸처럼 오늘 사랑해야 될 그 이웃이 저 송구원 집사라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를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시는 거죠. 막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실 때요, 내 마음이 막 찢어지더라고요. 저게 부부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저게 부부가. 이게 이게 남편과 이 아내가 서로를 향해서 막 생각하고 서로를 향해 아껴주고 관심 가져주고 사랑하여주고. 근데 이 만약에 선교를 통해서 이게 한 분은 한국에 계시고 한 분은 필리핀에 계시고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그 시간에 신방 예배를 드릴 때요, 한 몸은 이런 거구나. 이런 거였어요. 한 몸은 이런 거구나. 한 몸은. 이 한 몸은 찢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찢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생살인데 이 팔 하나를 뜯어낼 수 있습니까? 이거 뜯어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만약에 뜯어낸다 칩시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육신의 부부도 이게 한 몸이기 때문에 이거 한 몸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한 몸이야. 한 몸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몸이라고. 부부는 이제 한 몸이 된 거라고. 이거는 찢어낼 수가 없다는 말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찢어서는 안 되고 찢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부부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부의 개념을 영적으로 한 몸을 이룬다라고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부부는 절대 찢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부가 찢어지고 싶으면 칼 가지고 와, 내가 잘라줄게. 팔을 한번 찢어봐. 그게 찢어지나? 몸뚱이를 칼로 찢은다고 해서 그게 찢어질 수 있는 건가? 그거는 그래요. 칼로 찢을 수는 있겠지. 도끼로 내려 찍을 수는 있겠지. 그러나 그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 몸은 절대 찢어낼 수가 없다라고 그런 거죠.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도 이거는 찢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안 찢어져요. 이거는 안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장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기쁨이나 높임이나 천사들이나 그 어떤 존재들, 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다니까. 이거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끊어지지가. 절대로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안 놓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나는 힘이 없어서 놓을 수도 있어요. 나는 힘이 없어서 놓을 수도 있어. 근데 내 발목을 잡고 계신 하나님은 이 손을 꽉 붙잡고, 예?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이다. 하나님이 주신 자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에서 그 어떤 한 사람도 그를 빼앗을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원수 마귀라도
한 사람도 그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는 자를 빼낼 수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한 몸인 거고 부부인 거고 하나님과 교회도 이같이 한 몸이 된 거예요. 그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교회는 몸이요 우리는 교회의 지체라 그랬어요. 지체요. 하나님과 교회를 끊어낼 수 있다 없다? 없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몸이고 우리는 지체인데 그럼 몸과 지체는 끊어낼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이거를 주님이 실상으로 얘기를 해주셨어. 실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실상이에요. 그냥 교훈이 아니라고 실상이라고. 그러면 생각을 해봐. 이사를 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학교 때문에 간대. 이사를 왜 가는 거예요? 직장 때문에 간대. 그러면 신앙생활은 이렇게 물어보면 답이 없어. 말을 안 해. 그 교회는 교회라고 하는 건 전 우주적인 교회인 거죠. 전 우주적인 교회. 어디를 가서든 어느 지역을 가든 거기는 교회인 거죠. 이거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적인 교회를 움직일 때에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 누구셔야 됩니까? 성령이셔야지. 하나님이셔야지. 이사를 가는 이유가 하나님이 가래. 하나님이 보내셨대. 우리를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모세를 부르실 때 아무도 사람이 모세를 부른 적이 없어요. 모세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이집트 왕궁에서 살다가 광야로 도망가 버렸는데 모세가 어디 숨어 있는지 어디 살고 있는지 누가 압니까?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사람은 몰라.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모세를 찾겠어요.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바로의 왕궁에서 잘 자라고 있는 줄 알았는데 장성하에 이제 다음 왕이 될 줄 알았는데 다음 왕이 될 줄 알았다가 그가 저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져서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그가 어디 있는지 보고 싶겠어요. 아론이 그 동생을 찾고 싶어서 얼마나 찾을 거예요. 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아무도 못 찾아.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찾아주셔서 모세야 애굽 땅에 있는 나의 백성을 구원하러 내가 너를 보낼 테니까 너 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그 애굽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지난 집회 때 이런 찬양을 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이 서라 하시면 내가 서겠고 주님이 가라 하면 가겠습니다. 누가 가라고 한다고? 주님이. 누가 서라 한다고? 주님이.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주님이 서라 하면 설게요. 그 고백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가라고 할 때 가려면 내가 죽어버려야 돼요. 내 감정이 죽어버려야 돼요. 내 상황이 죽어야 돼요. 내가 주인이 되고선 내가 주인이 돼버리면 절대로 가라 할 때 가지 않고 서라 할 때 서지 않아요. 아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양했지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세상 등지고 주님 따르기로 했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환난과 핍박이 와도 나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내가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 광야에서 내가 주님 따라갈 거야. 의지를 세우고 결단하고 노력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안고 가시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나를 안으시고 여기까지 온 거라고. 네가 온 게 아니라 주님이 데리고 왔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라고요. 네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니까요. 응?
그러니까 죄가 뭐냐고? 방향이 지금 잘못됐어. 목적이 잘못됐어. 이유가 없어. 이유가 없어. 이사를 왜 가? 학교를 왜 가? 결혼을 왜? 애를 왜 낳아? 애가 생겼으니까 나? 결혼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결혼을 해? 학교를 가야 될 것 같으니까 가? 이게 아니야. 성경은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저기서 그랬어. 우리 중에 누구든지 그전 거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어느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 어느 교회? 우리 교회 아니야? 우리 교회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 아니네. 응? 로마 교회를 향해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저 교회 복 터졌다. 저 교회가 진짜 복이 있는 교회인 거예요. 에?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대. 죽지 마. 자살하지 말라고. 자기 발목 긋지도 말고 목매달지도 말고 자살하지도 말고 연탄 피워놓고 차에서 죽으려고도 하지도 말고 자기를 위하여 살지 말고 자기를 위하여서도 죽지 말고 8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나는 예수의 것. 세 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의 것. 나는 예수의 것. 나는 예수의 것. 아멘. 그러니까 죽으려고도 하지 마. 죽을 때 되면 주님이 알아서 데려가세요. 하나님 나 좀 데려가 달라고. 아니 데려갈 거요. 데려갈 거요. 기다려. 주님의 때 데려갈 거요. 예? 그때 가서 하나님이 데려간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서 조금만 더 살려주세요. 이런 얘기하지 말고 살아있을 때 주를 위하여 더 살고 죽을 때 되면 하나님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죠. 왜? 나는 주의 것이니까. 예수님의 것이니까. 언제부터 자기를 위하여 살겠다고? 죄가 뭐라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사를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학교 가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먼 일을 다 해도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죄인 거예요. 바벨탑을 쌓을 때에 창세기 11장에 그 바벨탑을 쌓을 때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러면서 바벨탑을 쌓은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을 내야지. 예수 이름을 위해서 살아야지. 근데 이게 어렵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광야에서 철저히 자기를 죽여야만 가능한 거예요. 자기가 없어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을 위한다라고 그랬을 때 주를 위하여라고 계속 써 있잖아요.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보통 다 생각할 때 모르겠다. 주를 위하여 살고 있는지 주를 위하여 죽고 있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다. 다 자기를 위해서 하니까. 죄송해요. 옛날에 교회에서 교회학교를 했는데 교회학교 담당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 담당하는 분이 무슨 프로그램을 한대. 그래갖고 프로그램을 해갖고 뭔가를 진행을 시키는데
그러면서 막 보고도 하고 뭐 재정적으로 이렇게 쓰고 이렇게 뭐 프로그램을 하고 이렇게 아이들을 양육하겠다고 뭐 이렇게 뭐 장황하게 설명을 해. 아, 그런가 보다. 아, 그래, 계획을 잘 세웠다. 그러면서 같이 기도도 하고 또 우리 애들도 교회 학교 애들이니까 같이 이렇게 애들 막 적극적으로 보내주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그 시간이 지나서 옆에서 이렇게 살펴보니까는 그 교회 학교를 진행하는 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면 그 담당하는 자식을 위해서 하거든요. 그 담당자, 교회 학교 담당자의 자녀를 위해서 교회 학교가 굴러가는 게 내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자기 자녀를 위해서 교회 학교 프로그램이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 안 하죠. 교회 학교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같이 기도하고 어떤 후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옆에서 보니까 다 지 자식을 위해서 교회 학교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세워보려고. 그거를 보면서 속이 아닌 거예요. 속이 아닌 거예요. 야, 이씨. 예? 직분자가 돼갖고, 예? 주님이 불러서 직분자로 세워놨는데, 교회학교 담당을 맡겨놨는데, 그 교회학교가 모든 영혼들을 양육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자기 자식을 위해서 흘러가는 그 프로그램이 내 눈에 보이는데 속이 얼마나 뒤집어지든지. 근데요, 그때에도 내 자식들을 열심히 보냈어요. 자, 재정도 후원해주고요. 그러면서 했어요. 내가 딱 봤는데 그게 딱 보이는데 와,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들 가운데 나를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나하고 친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없는 것 같죠? 있어요. 교회는 예수 이름만 드러나야 돼요. 예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대표적인 예가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 아말렉과 전쟁하면 다 죽여. 아무것도 남겨놓지 마. 그런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 거기서 가장 좋은 것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자. 하나님을 위하여 제사 드리자. 그러면서 좋은 것들 다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하지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것이 하나도 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기름에, 그 양의 기름보다, 제사보다 순종을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들 가운데 오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뭘 하는데 그게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것, 입으로는 표현을 하지만 이렇게 하면 나에게도 유익인 거예요. 나에게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것들을 딱 숨겨놓고 그 안에 나머지 것들을 다 하고 있는 거죠. 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조명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왜 우리가 신앙생활해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영적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내 안에 추하고 더럽은 거, 부정한 거, 깨끗하지 못한 거. 예? 지난 주간에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시키는데 금요 기도회 때 그 맨 마지막으로 했었던 찬양이 뭐예요? 뭐요? 가물가물하지? 행복이라는 찬양이었어요. 행복. 행복의 첫 가사가 뭐예요? 첫 가사가 뭐예요? 화려하지 않아도 아멘.
뭐요? 정결하게 사는 삶.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2장 21절, 22절을 생각나게 해주시는데 하나님께는 금그릇이 귀한 것 아니고 은그릇이 귀한 것 아니고 질그릇이 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귀하게 발견되는 자는 정결하게 거룩하게 씻음받은 그릇이 하나님께 귀한 그릇이다. 당신의 삶이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칭찬하고 존경하고 많은 업적을 남겨야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한 자로 인정받는 것이고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보세요. 찾으세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펼쳐보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대요. 할렐루야! 모든 선한 일에 준비를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사용받기 위해서 준비한다라고 그래요. 내 재능을 개발해.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더 개발해. 내가 지식이 부족하면 더 많이 배워. 언어를 잘 못하면 언어를 또 배워서 언어에 또 능통하도록 몸부림쳐. 왜 그럽니까? 그렇게 되면 저 사람보다도 더 그렇게 사용되는 것이 내 눈에 비춰지거든. 중국어를 잘하니까요. 중국어 통역하는 사람들로 사용받더라고요. 찬양을 잘하니까요. 찬양하는 사람으로 사용받더라고요. 뭐 반주를 잘하니까 반주를 나는 잘 못하는데 저 사람이 반주를 더 잘하니까 반주를 잘하는 사람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언어도 배워야 되고 뭐 재능도 더 개발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께 사용받는구나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말씀하셨지요.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겠다는 거예요. 준비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준비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런 것에서 모든 더럽고 추한 것에서부터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는 자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믿어라. 우리는 세상에 있는 이치와 교훈과 어떤 달란트, 재능을 개발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뭘 준비할 거예요? 거룩함을 준비하세요. 깨끗함을 준비하세요.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없어지고 예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로 내 삶 가운데 주님, 나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정결하게 살게 하소서. 깨끗하면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깨끗하면 주님께서 나를 준비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준비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들었다면 나 자신을 정말 깨끗하게 하여 정결하게 하여 자기를 위하여 살지 말고 주를 위하여 살자. 예수를 위하여 살아라. 다시 한번 당부하지만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내 안에 끼어져 있는, 내 안에 저 밑에 깔려 있는 나를 위하고, 내 자식을 위하고, 내 가족을 위하고, 내 남편을 위하고, 내 아내를 위하고, 그러고 껴있는 거 제대로 진단하고 판단해서 정말 내 심령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인지 100%가 돼야 되는 거예요. 100%. 예? 내 자식을 위해서 뭔 집회를 내고, 내 자식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하고, 내 자식을 위해서 이것이 됐으면 좋겠고, 내 자식을 위해서 교회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내 자식을 위해서 교회가 이렇게 움직여지고 이렇게 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다 있었으면 좋겠고, 이게 아니라 내 자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온전한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짜로요, 내 안에는 나를 위한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요. 그게 오늘 죄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방향 제대로 가. 목표지, 그 목적지 제대로 가. 우리 하나님, 사울이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제사가 아니라 네가 순종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 영적 생활 죽어 있지는 않습니까? 환난과 궁핍을 받으나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아무리 말을 한다라고 한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고백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야 너는 나의 제자다, 이게 말씀하시는 것이 100% 확실한 거예요. 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하나님의 음성이 100% 확실한 증언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라고 한들,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내가 종이 되기를 원하고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다고 한들 주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냐면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오늘도 나를 세워주셔서 정말 주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